와이프 네, 사모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려주신가요? 네. 별거 없는데 그 전남 교구가 뭔지 아시나요? 전남 교구? 그 이거 전라남도에는 이제 교구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몇 개 교회씩 묶은 거죠. 전남 교구는 강진,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고성, 영광, 영암, 만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성 이렇게 17개 교회가 전남 교구입니다. 그리고 고흥,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 교구가 있고 광주, 광산, 남광주 이렇게 해서 광주 교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 중에 전남 교구가 있고 아까 17개 시군에 합친 목사님들의 담당이 이제 전남 교구가 돼서 거기에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전남 교구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할 때 항상 배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배구를 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배구가 잘 되더라고요. 배구가 잘 돼가지고 신나서 점프를 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 부딪혔어요.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러가지고 바로 19일 엊그저께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진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로 진행하세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티공 공개에 대해서. 일단은 이 친구를 찾아주세요. 전남 왔었는데. 먼저 찾아달라고 하시면 누구이신지. 아니, 친구를 좀 가면 안 될까요? 이게 비교를 보시죠. 아니, 솔직히 혈액형 궁금하잖아. 솔직히. 알면 뭐 할 건데. 아, 자기 피 급할 때? 저 오영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는 이제 축복이 처음 축복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을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제가 축복이 깨졌을 때 주변에 축복이 깨진 공직자가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공직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공직을 하는 사람을 원했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제 교회 활동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많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이제 신앙의 어떤 이유로 신앙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 친구랑 제가 전에 만났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둘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 깨지고 이제 저는 다시 축복 상대를 찾을 때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변에 여러분도 나중에 축복 받으실 여러분들 선택에 의해서 받으실 때가 되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에너지가 이제 끌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찾고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여기 정민태 사무장님 소개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축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축복이 깨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있다고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프로필을 이제 부모님 통해서 프로필을 전달받았는데 프로필 내용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좋아했었거든요. 전교 회장 하는 전교 회장을 하는 그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좋았어요. 거기 공직자일 뿐만 아니라 총학생 회장 했던 것도 다 좋았고 외모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었고 네.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은 거예요. 저희 집이 아들, 딸, 아들 제가 세 번째 딸이고
혼자 딸인데 여기 집도 아들, 딸, 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게 다 너무 좋았고 뭔가 부모님도 육천가족 뭔가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많이 좋아했죠. 처음 만날 때부터 저는 축복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애기 얼마나 낳는지 얘기하고 막 여기는 되게 당황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마음의 준비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막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다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알려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프로필 받아서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알았고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 동갑입니다. 놀라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기도 동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거짓말하세요. 네, 저 이제 둘이 동갑인데 저 같이 성문대학교를 다녔죠. 근데 이제 같은 이사로서 사실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제 어쩌다 보면은 자주 마주칠 일도 많은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2015년도 이제 천일공 매칭으로 축복을 받고 그때 스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칭장에서 제 상대도 봤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저도 받았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축복이 저 같은 경우는 총 9번이 잘 안 됐어요. 한 번은 받고 안 됐고 한 번은 받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끼리 싸워가지고 네 자식만 귀하냐 내 자식도 귀하다 그래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정리가 되면서 저도 2번 정리가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약간 그 여자에 대한 두려움도 좀 생기더라고요. 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닫혀버린 걸 보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연합의 신앙을 좀 하다 보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알게 됐는데 마음이 안 생기고 있었던 때였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내가 축복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은 기다려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여기 전남 교구의 성화 부장님이 계신데 고나영 부장님이 그분이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때는 귓등으로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직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축복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인가 누구누구 만나보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현 씨 이름을 잘못 듣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공직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면은 안 만나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그때 얘기했던 정현 씨 어떠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시 물어본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 나와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그 이름 아니었지 않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아닌데 그때도 정현 씨였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정현 씨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이 3명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좀 떨칠 수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죠. 교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울고 막 첫 만남에서 갑자기 애기 몇 명 낳자고 얘기해서 어쨌든 그렇게 만났습니다. 축복받기 전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21일 동안 3번을 만나서 결정을 해라.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작년에 축복을 받았어요. 2018년. 나이가 30살 때 받다 보니까 아직 좀 나이가 많은 축이에요. 축복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 사회적인 결혼은 지금 30대 중반 정도가 평균인데 축복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20대 보통 다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축복을 만약에 안 받을 거면 서로를 위해서 빨리 끝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3번 만나고 결정해라. 네, 그러셔서
사실은 총 4번 만났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만남과 그런 과정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감을 많이 받아서 결정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공지가 어떤가요? 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본명인가요, 현웅이? 어쨌든 저는 공대를 다니다가 공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큰 결심이 아니고서는 4년 동안 다닌 공대를 때려칠 수는 없겠죠.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인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런 수많은 고민 끝에 고른 게 공직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그 길은 정말 사람 만나는 걸 즐겨야 되는 자리고 또 사람을 케어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 자리 또한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직업이면서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좋아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도 있죠. 근데 세상에 어렵지 않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자리고 제가 선택했고 제가 책임지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직의 길을 특히 이제 공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직 하늘부모님 천부모님 얘기하면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게 공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평화, 인류 한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좀 많이 있을 텐데요. 꼭 그런 일들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조금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뭘 준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실제로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이 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공직하고 나서 놀란 게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학사장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공직 준비할 때는 건물 관리 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학사장 발령 나자마자 처음 딱 본 게 건물 관리하는 거다. 물수에 전기수에 갑자기 막 수도가 터지질 않나 막 건물 관리직인가 싶을 정도로 참 놀랐는데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직에 관심이 있다면은 따로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좀 학사장님도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장님의 월급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이걸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숨기진 않을 텐데요. 일단은 실제로 받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사무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진 않아요. 교구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7개 교회잖아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받는 것도 좀 있어요. 해양교구는 5개 교회가 있고 광주는 3개가 있고 제주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좀 다르시긴 한데 교회가 많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월급은 일단 그렇고 이제 또 뭐 활동비라든지 뭐 다른 기타 지원들 같은 게 좀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사무장이라는 자리가 공직이라는 자리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게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도 교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세를 안 내요. 그리고 집세에 대한 세금도 어느 일정 부분은 교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제 나이 때. 몇 명 더 나오실 건가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요리를 나오셨는데 몇 명 더 나오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4명, 와. 기본 4명, 네, 플러스 2명, 6명 이하로 네, 찾고 싶어요. 정현 씨 뜻에 따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뭐 하나 좀 요번에 좀 놀란 게 있다면은
이제 여우를 임신하고 나서 낳을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거의 없어요. 이게 출산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출산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죠. 네. 진짜 거의 없어요. 그 애기 갖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그 애기 갖고 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요. 34주부터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금액으로 정부에서 나온 금액으로 그 진찰 비용하고 애기 낳는 비용까지 다 됐어요. 네, 애기 낳는 거 3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았던 네, 정부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인가요? 어떤 분을 여쭤봐는 보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여쭤? 코딱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저는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총학생 회장 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았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총학생 회장은 보통 나이가 좀 있죠. 대학에서. 근데 저는 22살이었어요. 22살에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뭔 패인지 모르게 그냥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정말 마음속 한켠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형들의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선배들의 압박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걸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강의였어요. FYC라고 해서 Find Your Color, 너의 색깔을 찾아라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가 자기는 원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전자공학부 그 학부생이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인서울에서 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바로 LG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월급도 괜찮게 받고 뭐 삶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매일 쳇바퀴 같은 삶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게 그 뒤로 때려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쇼호스트를 시작했대요. 왜 쇼호스트를 했냐? 자기가 살다 보니까 언제 내가 가장 가슴이 뛰었을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언제 내가 가장 신나게 재밌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축제 때 MC를 본 적이 있대. 그게 떠올라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쇼호스트를 했다고. 근데 쇼호스트 때 처음엔 너무 좋았대. 막 김치 냉장고 팔아야 되면은 집으로 김치 냉장고가 온다는 거예요. 써보라고. 또 한우 한다 그러면 집에 한우 먹고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아들아 고맙다 이러면서. 근데 하다가 보니까 하기가 싫어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해야 되고 안 좋은데 좋다고 해야 되고 본인의 기준에서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또 그걸 때려치고 그 사람은 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1인 기업 강사를 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지난 12권이나 썼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을까? 사실 그 강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가장 신났을까? 나는 어떤 직업을 하면 가장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 작년 설문조사 때요. 작년에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 1위가 뭐냐면은 저녁이 4시간이 있는 직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거를 갖고 싶다는 거죠.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4시간을 갖고 싶다가 지금은 좀 지배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여가지고 저는 2010년도에 성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성문대에서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 성문대를 오실 때 이제 제가 성문대 학생 대표로 꽃다발 공정을 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때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터닝 포인트라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경배하고
뭐 기도했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 계신 참 아버님 키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찍어봐요. 170점. 놀랐어요. 180이 넘으세요. 아버님이 그때 2010년도면 성화하시기 2년 전이죠. 이제 많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굽었는데도 제가 올려다 봐야 됐어요. 아, 거기 자녀님들도 185, 6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위압돼 버렸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 아버님이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기싸움 괜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좀 간략하게 할게요. 전 나중에 이제 선문대에서 원리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친구 권유에 의해서 원리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저한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원리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통일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원리 공부를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원리 강론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봤어요. 책 하나를.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거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주말에 나와서 이제 각 교회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듣고 있는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을 먹은 게 빨리 동생들한테 이거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나처럼 아직 원리를 잘 몰라서 통일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걸 모르고 보낸 시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직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 가정연합을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되겠다. 통일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 이전에 먼저 알고 나가고 알고 다녔으면 좋겠다. 통일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 마음들을 모여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을지 몰라요. 왠지 모르게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발이 막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냥 걷는 대로 갔거든요. 제가 선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으니까 선문대학교에 안 가본 곳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장소를 다 가봤어요. 새로 짓는다 그러면 총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관의 종교학 서적실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종교학 서적실은 저한테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냥 발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잡아서 펼쳤어요.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 미국이 나를 겉으로는 좋아라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연구해봤어요? 연구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가정연합은 되게 약간 맹종하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복종하는 스타일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하고 얽혀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빡 들어가지고 교수님 찾아가서 저는 교회에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공대생이라고 했죠. 공대. 근데 사실은 이제 4년 동안 다닌 공대예요. 4학년 2학기 때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공대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공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이 너는 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교양을 넓혔다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4년 동안 내내 되게 싫어했던 교수님인데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막 수업할 때 보면 자꾸 막 답안지고 막 어찌됐든 어쨌든 그 교수님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공직이라는 길을 갈 수 있게 됐던 저한테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네, 저는 끝. 사모님 있으시나요? 길 것 같아가지고 전 터닝 포인트가 중3 때 이제 주니어 STF라는 걸 있었어요. 주니어 STF라고 아마 여러분도 모를 것 같은데 그때 신앙
신앙을 열심히 하는 뭐 특수 조직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하는 그게 저한테 일단 첫 번째 제가 천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게 된 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보여지는 신앙에 취해버리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성화 중에 주니어 에스테프 출신이다? 그러면은 진짜 신앙 좋은 그룹, 그러니까 성화 중에도 리더 그룹 이렇게 딱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금 UPA처럼 UPA 천주평화 사랑학교 같은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앙을 하면서 뜨겁게 울고 뭔가 신앙 열심히 하고 뭔가 어딘가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데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느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제가 순결학과 우리 교회 안에 그 신학과랑 순결학과라고 종교안에서 만든 학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순결학과 들어가게 됐고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축복이었어요. 그때 참부모님이 직접 매칭해줬었거든요. 그때 매칭 받은 친구가 제가 천복궁에서 서울에 가면 천복궁이라고 있어요. 그 천복궁에서 제가 성학생 교사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예배 나오지 않은 고2 학생을 참 아버님이 이렇게 너 해갖고 딱 집어서 축복을 매칭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한테 주셨냐. 제가 사실은 그 매칭장 들어갔을 때 여자 250명, 여자 300명, 남자 15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150명은 그 매칭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돌아가야 되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그 16세부터 24세 사이의 여성들, 그 남자도 이제 아버님은 17세부터 들어오라고 했는데 17세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뭐 4학년 이렇게 해서 그 들어와서 매칭을 해주셨는데 그 여자 제가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한 150명은 돌아갔는데 나이 많은 여자부터 해가지고 매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17세 고등학교 남자랑 아버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그 친구가 제가 성학생 교사고 성학생이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제가 신앙이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참부모님이 그 매칭 해주고 그 순간 제가 나의 신앙의 레벨을 딱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되게 제가 딱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외모부터 해가지고 신앙심 이런 거 막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서 참부모님한테 왜 이런 사람 해주셨냐 막 울면서 집에 가니까 존영이 없어요. 그 집에 가니까 존영이 없고 이 친구는 예배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고 성황생 시절이 없는 친구인데 축복식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축복에 대해서 상상해오고 기다렸던 사람이랑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울고 또 그쪽 집 아버지도 예배 안 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제가 주니어 스텝 하면서 제 나름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모습? 이것이 신앙이야. 예배 나가는 게 신앙이야. 헌금하는 게 신앙이야. 선문대 가는 게 신앙이야. 이런 거. 그 기준이랑 너무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계속 불평불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8년째 됐을 때 그 친구가 딱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막 그런 막 욕이 막 나왔어요. 막 열불 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 다 받고 결혼 다 하고 양가 부모님이 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냐. 혼인신고 딱 하기 전에 헤어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수많은 인격 모독과 그런 걸 해왔던 거죠. 기준으로 왜 예배 안 나오냐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많았어요. 제가 그것도 제 성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교사 입장에서 막 그러고 그런 찰나에서 헤어지면서 이제 그 터닝 포인트는 또 이분을 만나게 된 때부터 진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예배를 잘 안 나오고 남자친구 사귀고 술 담배하는 친구들을 진짜 멀리하고 살았어요. 멀리하고 살았고
그런 친구들은 이미 뭔가 어긋난 뭔가 삶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 축복 정리됐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제가 딱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 나는 그러면은 동거도 결혼하기 전에 동거도 한 사람이 되고 뭔가 경험도 많아졌고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귄 애들을 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제가 너무 이제 그 축복을 깨졌을 때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주는 그 아이콘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한번 축복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부관계도 있었고 했어가지고 진짜 인생이 망한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순결학과 갔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제 더 앞으로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고 또 더 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뭔가 부모님들 사이에 안 좋고 근데 막 교회 나가고 싶고 막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보고 술 담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좀 더 그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되게 많은 희망을 느끼고 또 제가 많이 치유를 받고 그래서 제가 첫 만남부터 제 인생의 모든 걸 막 끌어내가지고 막 내가 축복이 잘됐냐고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근데 그걸 다 들어주고 많이 저한테 진짜 신앙에 대해서 진짜 참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서 제가 막 비교하는 신앙이 사라졌어요. 쟤는 예배 몇 번 나가네, 쟤는 참부모님이 저는 참부모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는 신앙이 사라지면서 아주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홍정현 사모님이신데요. 다음 질문은 제가 두 번째 주제와 관련돼 있어서 그 다음 질문으로 과거의 꿈은 뭐였고 지금의 무슨 꿈을 꾸시나요? 꿈이라는 게 장래를 말하는 거죠?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꿈을 명사로 만들지 마세요. 꿈은 동사로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직업을 꿈삼지 말고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다치고 병든 환자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꿈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실망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동사가 꿈인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천일국, 우리가 국가복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연합이 주장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면 저는 그곳에서 교육부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걸 하고 싶냐면 저는 지금 가정연합이 특히 우리 2세, 3세들을 위한 교육 체계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2세, 3세들이 제대로 신앙이 커나갈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다시 구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정현 씨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여지는 신앙,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평안을 찾고 이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는 거지라고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신앙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 커리큘럼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 들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
그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현 씨는 저한테 이제 와이프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지만 어떤 누군가한테는 사모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대적 관계에서 느껴지는 관계를 맺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라고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도하려고 해도 객관적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할 뿐이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1세 부모님들은 메시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업적 중심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의 일을 해야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심판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나온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부모님 생애도정이라고 하는 교육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메시아나 뭐 인간을 초월한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인간적 관점에서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참 부모님이 세우신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몇백 개가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몇백 개 나도 맘먹으면 세울 수도 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우리가 맨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멀리 있는 존재로 많이 느끼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바라보다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또 하나의 초월적 관점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객관적인 답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뭐 여러분들 마음이 먹힌다면 하루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꼭 알아내고 말겠다 하면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통일교회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이 통일교회가 만약에 내가 공부였을 때 가짜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평생 반대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원리수련을 3번을 가게 됐습니다. 7일짜리. 그러고 나서 저도 마음 정리가 많이 됐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마 그냥 여러분들은 선택하지도 선택을 안 하지도 않은 이세 그냥 활동적 신앙 2세의 입장에 서 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전부 다 필요한 거 여기 뒤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들부터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통일교인으로 살겠다 아니면 떠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교회 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저를 피하는 기분인데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이게 저도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건데 살다 보면 내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저를 피하는 기분이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부터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이 나를 피한다고 느끼고 있을까? 그 사람이 피하니까요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왜 피하게 됐을까? 어떤 그런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려면 어쩌면 나는 연애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너는 연애를 하니까 넌 나쁜 사람이다라고 알게 모르게 이미 깔고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시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나에 대한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전부 다 잘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문대 학사장 할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교회에서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선문대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자고 하면 안 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는 이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만 점점 삶이 피폐해져.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더 괴로워지고. 뭐 정말 이거에 대한 1차원적인 답을 하자면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게 최고겠죠. 어쨌든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연애를 한다는 것은 그 친구의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친구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들을 그 친구가 전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의 선택을 또 개개인의 선택대로 존중해 줄 아는 것도 성인으로서 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어쩐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너 연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친구는 연애를 그만할까요? 만약에 그 말로 그만할 수 있다면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관계만 끊어지진 않을까요? 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진짜로 그 친구를 위한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잘 될까? 그 친구의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만이 정답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친구를 정말 위한다면 조금 더 깊은 배려의 차원을 생각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 연애하면 죄 짓는 것과 같은 건가요? 죄가 뭐예요? 죄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야? 헌준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는 약간 이제 크라임하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죠. 크라임은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신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를 이제 신이라고 해서 그걸 영어입니다. 네, 죄라고 하죠. 사회 연애하면 죄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천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이 죄겠냐 아니겠냐.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액션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친구의 인생을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왜 연애를 할까요? 교회가 싫어서? 그냥 외로워서? 저는 그 이상의 뭔가가 항상 있었다고 봐요. 특히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사회에서 대부분 그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가 연애를 하기 전까지 그 친구한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이모들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 친구가 힘들 때 옆에서 기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던 버팀목들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어떤 연애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기준 삼기에 이전에 앞서서 정말 그 친구가 더 나은 길로 가기를 바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연애를 하지 말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교회에서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연애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내가 연애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연애를 안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걸 책임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연애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잔소리하고 왜 이러나 저러나 얘기한다면 혹시나 그 친구가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생길까봐 그 점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너 연애 몇 번 했어? 그러면 지옥이야.
그게 과연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애 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위한다면은 내비게이션이 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나은 길, 잘못됐다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안내해 줍니다. 계속 안내해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한테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친구를 위한다면 내비게이션이 돼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한테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늘 부모님을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은 너무 건방진 기도를 한 번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목회자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 다 모인 자유공직자로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참부모님 선물 추첨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실제 쓰시는 용품이나 옷을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추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 왠지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전국진 이러는 거예요. 와, 야, 이거 내가 엄청 건방진 기도를 해버렸구나. 안 믿으면 진짜 쓰레기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고, 솔직히 느끼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늘 부모님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늘 부모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연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구아일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오실 분이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기독교와 가정연합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성경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기독교적 시각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보낸다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가정연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은 조금은 시각을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는 못하니까 일단은 좀 그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느낀다기보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늘 부모님은 싫어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아는 차원에서 전 접근을 좀 많이 해요. 만약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이것 또한 나한테 기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도 나도 기쁠 수 있다면 난 이 길로 갈래 라고 하는 것이 제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지,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믿고 살다가 나중에 없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양심의 근원이십니다. 내 양심이 원하는 삶이 있고 내 양심이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게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인 세상을 원해요. 지금과 같이 세상이 좀 비양심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리도 그렇고 양현석도 그렇고 지금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양심에 따라서. 왜 내가 그걸 싫어하냐? 양심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나는 좀 더 양심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늘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 신앙 패턴입니다. 끝. 네, 다음 축복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무엇이 있나요? 요거는 가정부장님께 여쭤보세요. 사실 이거는 이 Q&A 시간을 소모
선호하기에는 좀 아까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변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관영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거나 목사님한테 가서 사모님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그냥 체크 목록을 주십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세요. 질문 3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질문해보겠습니다. 대단한 능력이네요. 굳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언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축복받으면 뭐가 좋나요? 아유, 줄줄이 소세지로 오늘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본인이 원할 때. 마이크를 까버렸어요. 네, 이제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모님께서도 빨리 받으라고 하고 요즘 보면 목사님들도 막 받으라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축복의 당사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겠다라는 그 선택, 그런 마음이 확고히 들 때, 네, 그때 받아야지 축복이 축복답다. 네. 그러니까 축복도 꼭 받아야 되냐?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찾은 경우는 축복을 정말 참부모님 말하는 그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네. 제 나이 때는 89년생 우리 육천가정 자녀들은 이제 참부모님이 이렇게 직접 매칭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세대인데 아니면 이제 천일국 매칭이라고 이렇게 남녀 다 모여가지고 참부모님 보는 앞에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매칭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자기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축복다운 게 아니고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삶에서 짐이 돼버리고. 근데 정말 저는 축복을 언제 받아야 할까요에 가장 좋은 대답은 본인이 정말 참 가정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정말 지금 나에게 오는 내가 선택한 내가 받아들이는 이 상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자기가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부모 매칭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요즘에 이제 참부모님이 매칭에 권한을 부모한테 주셨는데 그 부모님의 의사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진짜 부모님이 확고히 제가 축복 정리됐을 때 상대를 3명 있었어요, 후보가.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축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나도 좋고 부모님도 좋다고 느끼는, 정말 서로의 상대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맡기고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도 기뻐하고 본인도 좋아할 수 있는 상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좀 비밀로 하고 본인이 목회자를 통해서 만난 분하고 축복을 들어간 언니가 있는데 그런 차선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선택, 마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직 안 생긴 차원에서 언제 받아야 되냐 하고 하는 답은 축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도망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보다 앞서서 축복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구나. 약간 막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아버님이 매칭을 해주셨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아버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식견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 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전제예요. 그냥 믿으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연계를 칠 때까지 보신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원체 이제 이거 많이 매칭을 해주셨으니까
누구보다 관상을 잘 보시기도 하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믿고 축복을 들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냥 메시아니까 내가 안타까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무조건 데려가는다 이런 고통의 느낌으로 축복을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저도. 근데 하지만 저도 이제 원리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배우다 보니까 느낀 거는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 참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할부모님이고요. 근데 그 과정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이 뭔지를 도대체 축복이 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받았고 도대체 축복이 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져라고 그러고 도대체 축복이 뭔 가치가 있길래 자꾸 소리 내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소리만 먼저 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교부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축복이 뭔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의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축복이 뭔지 몰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 마치 그 정략 결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절대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런 질문까지는 대답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축복을 받으면 뭐가 좋나요? 하지 않나? 네. 축복 받으면 뭐가 좋나요? 뭐가 좋을까? 일단은 저는 이제 축복 받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복을 받고 제가 한번 이제 깨지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건데 이제 상대가 생겼을 때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은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라고도 원리적으로 있긴 한데요. 굉장히 다른 점이 많거든요.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성별도 다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럴 때 밑바탕이 되는 게 이제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만나다 보면은 상대를 통해서 나를 넓혀간다. 그래서 내가 항상 상대에게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느낌과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그게 자기가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이랑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럴 때조차도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의 신앙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건 신앙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과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축복 만났을 때 상대하고. 근데 가치관이 한번 조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루려면 이걸 어떻게 서로 잘 맞춰가면 좋을지 해가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점들은 저는 이제 참부모님이 하늘 부모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복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랑들을 다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가장 견고하려면은 부부가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서로를 위하고 서로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복들을 온전히 받게 되고 근데 부부가 삐걱대면은 정말 다 깨져나갑니다. 네, 부부의 사랑 깨지고 부모로서 사랑도 제대로 못 주고 자녀의 사랑도 잘 못 느끼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축복은 굉장히 큰 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만큼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개성 완성 스스로 몸 마음 통일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 네. 축복받으면 뭐가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 축복을 안 받는 거와 받는 거에 대한 비교인지 아니면 결혼과 축복에 대한 비교인지가 좀 궁금해요. 축복을 그러니까 솔로로 사는 것보다 커플로 사는 게 뭐가 좋나요? 라고 한다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커플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한편에는 굉장히 제가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기기도 하고 재현 씨가 힘들 때 제가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1+1이 2+ 알파라고 하는 시너지 효과처럼 분명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천일국 매칭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이제 천일국 매칭 들어가려고 했던 남자들이 83명 정도 왔습니다. 아니 53명? 53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여자분들은 150명 정도 왔었던 것 같고 한 3배 정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축복 매칭 전날에 이제 좀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좋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와이프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축복과 결혼이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물론 모든 결혼이 그렇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라면 축복은 상대방을 더 위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축복은 하나의 가정이고 가정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늘부모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좀 있겠습니다만 내가 상대방을 위하면서 또 상대방이 나를 위해주면서 주고받는 이 소수작용이 정말 큰 시너지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혼자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대충 차려 먹다가도 정현 씨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 좀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하고 하는 게 있고 그래도 기왕 하는 거면 뭔가 더 잘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더군다나 저기 여울이 같이 태어났을 때는 진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느껴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울이가 처음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슬픈지 기쁜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나오자마자 바로 울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못 울더라고요. 양수가 가득 차가지고 호수로 막 빨아들여요. 싹 빨아들이다 갑자기 응애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언제 느껴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되게 기뻐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도 정현 씨랑 제가 존댓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는 이유도 서로한테 조심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막 나올 말도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존댓말을 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또 지켜나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친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처음 만났을 때 반말했어요. 반말하다가 존댓말을 해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나 하려고 좀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정현 씨도 얘기했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부장을 달게 된다고 갑자기 낙하산을 탄다고 여러분들이 사회 능력이 갑자기 능력이 대단해지지는 않잖아요. 그 능력은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미래 와이프를 어떻게 잘 대할지 그런 내용들을 연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 많이 만나는 과정들도 다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하다못해 수련회에서 만난 상대한테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미래 와이프한테 잘하겠냐 그런 것도 내가 내 스스로 축복 준비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50분 마지막 없어요. 혹시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럼 시간에 대한 고민이 어디에 풀어야 되나요?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면
신앙에 대한 고민 어디가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목사님들한테 질문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궁금해? 당연하지. 근데 목사님은 지금 최소 3, 40년 이상 신앙을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이미 해결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고민했어요. 예전에 같이 그 유열의 음악 뭐시기였지? 그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갑자기 첫사랑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아니 옆에 사모님이 계신데 아니 뭐 하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고민하셨고 다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고민을 극복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풀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형, 누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아벨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저는 요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따가 하게 되는 심리 카페 시간에 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종교는 바꿀 수 있어도 혈통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버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한 번 부모님은 영원한 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하고 소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린 나이에 받으면 진로도 불확실한데 그래도 축복을 빨리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진로가 확실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책임질 대상이 생겼을 때 더욱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편에서 그냥 나를 하나의 상품 가치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 직업이 있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뭔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을 수 있는 순수한 나이에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미래의 대상 혹은 내 미래의 주체를 어떻게 더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게 더 축복을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뭐가 좋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또 진로가 불확실을 하다고 해서 진로를 정하고 받으려고 했더니 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돼서 너무 거만해질 수도 있어요.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프로필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막 그것만이 전부인 마냥 그것이 가치인 마냥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보다 더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받으면은 그 서로의 꿈을 계속 지지해줘야 돼요. 계속 꿈꿀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꿈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축복 받으면서 내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설계하고 같이 응원해주면서 서로의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실 텐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리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이제 아마 이제 좀 학사장님들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 스터디를 매주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원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원리 스터디가 가장 좋고 또 KTGY나 GTGY와 같은 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응원할 수 있는 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수련회 간다고 해가지고 다 그 신앙에 미쳐있는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고 부모님이 제발 가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8일 동안 행동만 하겠다고 해서 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완디가 한번 갔다 왔을 때 완디가 보죠. 어떻게 8일 동안 핸드폰만 바라보는지 모르겠죠.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다 가요. 가서 그래도 뭔가라도 건져온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다루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석한다면 분명히 뭔가를 얻어서 올 거고요.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면 성문대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문대 안에서도 원리 스터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과후 수업에서도 개설이 됐었죠. 정진환 교수님이 계속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원리를 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경우가 있는데 헌금의 금액이나 횟수가 나중에 무엇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축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나왔냐 안 나왔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헌금은 11조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조건이 아니고 최소한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기준 삼지 마시고 최소한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참가정,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걸 그나마라도 조금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이걸 조건 삼아서 나도 몇 번 헌금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부모님이 내 자식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대신 출석하고 대신 헌금하려고 해요. 왜?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축복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대신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본인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상대에 대한 도의적인 예의입니다. 예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헌금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그 내용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 축복받을 시기가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다가 통일교회 이상한 결혼식이라 가지고 가끔 글이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참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혹은 꼭 그런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다른 친구들의 오해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고 좀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축복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